여러분, 4세기 로마에요. 모든 걸 다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와 명예, 그야말로 최고 정점에 서 있었죠. 그런데 역사는 이 사람을 부자가 아니라 가난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로마 최고의 귀족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교 성인이 되었을까? 오늘 바로 성녀 파울라의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파울라라는 인물은요, 4세기 로마 제국의 진짜 심장부 한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냥 뭐 평범한 귀족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고요. 부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수준이었대요. 영향력도 엄청났고요. 한마디로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요, 역사가 그녀를 기억하는 방식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아니라 바로 가난으로 기억한다는 겁니다. 아니, 로마 최고의 부자가 어떻게 가난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 지점, 이 미스터리 같은 부분이 파울라의 삶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그녀의 삶이 진짜 180도 완전히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파울라는 5아이의 엄마였고 또 한 남자의 아내였거든요. 그런데 그녀에게 아주 깊은 개인적인 비극이 닥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바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파울라는 정말 엄청난 슬픔에 잠겼어요. 기록에 따르면 그 고통이 너무너무 커서 본인 스스로도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정도였다고 해요.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순간이었겠죠. 하지만 바로 이 가장 깊은 고통의 순간이 역설적으로 그녀에겐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파울라는 이 슬픔을 그냥 끌어안고 무너지는 대신 신앙으로 이겨내기로 결심한 거죠. 내 남은 삶,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이걸 전부 하느님께 바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녀가 시작한 새로운 삶의 첫걸음, 이게 정말 파격적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가졌던 세상의 모든 부를 그냥 다 버리는 거였어요. 그녀가 버린 것들이요? 와,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에 있던 그 웅장한 저택, 끝도 없이 펼쳐진 땅, 눈이 부실 정도의 보물들, 이걸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와 지위가 곧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었던 4세기 로마 사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행동은 그야말로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이건 그냥 뭐 돈 좀 기부하는 차원이 아니었어요. 과거의 자기 자신과 완벽하게 단절하겠다는 선언이었죠. 재산을 다 버렸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파울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바로 자신의 집, 그리고 고국인 로마를 아예 떠나서 저 멀리 성지를 향한 순례길에 오르기로 한 겁니다. 어쩌면 이건 재산을 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선택이었을지도 몰라요. 배가 항구를 떠날 때 그 장면은 기록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온 가족이 눈물바다가 돼서 그녀를 말렸고요. 특히 어린 아들이 해변에서 엄마를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했다고 해요. 한 명의 어머니로서 정말 평생 가슴에 남을 순간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파울라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부짖는 아들을 향했던 그 시선을 그대로 하늘로 돌렸다고 해요. 자식에 대한 그 애끓는 사랑보다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을 선택한 거죠. 아, 정말 그녀의 신령이 얼마나 단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게 성지에 도착했는데 거기서도 그녀의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당시 팔레스티나 총독이 그래도 로마 최고 귀족이 왔으니까 아주 화려한 궁전을 숙소로 쫙 준비해놨던 거예요. 그런데 파울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정중하게 거절하고 아주 작고 초라한 방 하나를 자기 거처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바로 그곳, 그 말구유를 직접 보면서 파울라는 여기서 맹세를 해요. 이곳이 나의 영원한 안식처다. 여기서 내 삶을 마치겠다. 이제 로마의 화려한 귀족은 완전히 사라지고 한 명의 순례사로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녀가 어떻게 살았냐고요? 한마디로 극도의 겸손과 고행, 딱 그거였습니다. 예전에 로마에서 누렸던 그 화려한 생활과는 정말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정말 매일매일이 고행의 연속이었는데요. 스스로를 제일 낮은 하녀처럼 대했고요. 푹신한 침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차갑고 딱딱한 맨 땅이 그녀의 침대였어요. 심지어 몸이 아파서 어쩔 수 없을 때 빼고는 목욕도 안 했대요. 자기 자신에게는 정말 칼같이 엄격한 규칙을 적용했던 거죠. 한 번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우니까 그러다 눈 멀겠어요. 시력 좀 아끼세요. 하고 조언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녀가 뭐라고 답했냐면 괜찮습니다. 과거에 화장으로 예쁘게 꾸미고 온갖 기쁨을 누렸던 이 얼굴은 이제 고통받고 추해지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했대요. 와, 과거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말 철저한 속죄의 의미였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녀의 약간 이중적인 모습인데요. 자, 보세요. 자기가 세운 수도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고기도 먹이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돌봐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한테는 그 어떤 관대함도 단 1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남을 향한 자비와 자신을 향한 엄격함,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같이 있었던 거죠. 자, 그렇게 평생을 고행으로 살았던 성녀 바울라. 그녀의 마지막 순간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녀가 세상에 남기고 간 유산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파울라는 결국 심한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 의사들이 기력이라도 차리게 묽은 포도주라도 좀 마시라고 간곡히 권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원칙을 깨지 않기 위해 그것마저 거부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그녀의 신념은 철저했던 겁니다. 자, 그럼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딸 에우스토키움에게 남긴 재산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뭐라도 좀 남겨주지 않았을까요? 정답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바로 0원. 단 한 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짜로 남긴 유산은 돈으로는 절대 계산할 수 없는 거였죠. 맞아요. 재산이나 보물, 돈 한 푼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뭘 남겼느냐? 바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는 그 고귀한 임무,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변치 않는 사랑, 바로 이 위대한 영적인 유산을 딸에게 고스란히 물려준 겁니다. 성녀 파울라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남겨줘야 할 진정한 유산은 과연 뭘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일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나 신념일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